나는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교회, 사랑, 용서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텐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으로 이전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교회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이스라엘만 따진다 혹은 너무 종말론적이다, 너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3가지로 요약하여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야 말세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이 말세지 말이다, 말세지 말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명백한 증거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서 그럴까요? 혹은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말을 들어서일까요? 혹은 유명한 목사나 선교사의 말을 들어서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적힌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12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그대로 보고 교회를 교회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은 분들이 저희 뒤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국기와 또 이 메노라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이 메노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7 등잔대, 금 등잔대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국기는 그냥 말 그대로 국기입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프로 이스라엘러라서 너무 이스라엘만 따지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다가 3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성경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구나.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기후변화,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을 시행하는 것들, 백신 주사를 맞힌다든지 혹은 화폐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행되고 전 세계에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으로 인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신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 국을 쳐보면 이스라엘 많은 무덤 앞에 황금색 이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슬림 사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파괴된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때 AD 70년에 파괴됐죠. 세 번째, 이제 그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왕이 온다고 믿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믿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게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사랑하는 신부일수록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 번째 포인트로 남은 자일수록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신부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부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신랑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랑만 바라보며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깨끗한,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결혼식장에 뭐 더러운 티가 있거나 어떤 뭐 얼룩이 있거나 이런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다. 가장 깨끗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2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야 하나님의 첫 번째 시간표가 보이고, 두 번째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지,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바르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을 아는 거예요.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같이 사랑하십시다. 저는 그 일이 이곳 전라도 광주에서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북한을 사랑합니다. 북한을 사랑하는 자, 북한 정권이 파괴되기를,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가장 세상에서 겁없는 우리 형제자매 동포들,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지금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정치범 수용소에 혹은 어디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경도 없는 그 감옥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북한의 목사님들에게 혹은 평신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리시는 예수와 마시아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예수와의 빛이 이 어두운 땅, 빛골 광주의 한 줄기 빛으로 놀랍게 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 빛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내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